오늘은 뉴스앤조이의 9월 18일 보도의 제목을 하나 소개합니다. 내용보다는 순전히 제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내용도 좋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존폐 기로했었던 초대교회 이성영 기자의 기사였죠. 기사 내용대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라 하며 사형시키고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성찬을 두고는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유아를 먹는다고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로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핍박을 당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빼앗겼죠. 그런데 오늘날 가짜뉴스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보수 기독교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수 기독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제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고소하셔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서 만약 가짜뉴스를 생산하였다면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것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생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짜뉴스 재생산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생산하지 않아도 재생산은 하고 계시잖아요.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러한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혹이 이루어진 국정원에 돈을 요구한 사실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일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상응한 대가도 마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았다면 그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짜 정통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종교. CR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시편 93편이고요. 시편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드리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상업적으로 사용 불가이고 상업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도 50편 이상 인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편 이하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능력을 떨치시는 분, 세계는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보좌는 한결같이 견고하니 주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사납게 으르댑니다. 폭풍에 우레 같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나운 폭풍보다 강하시고 폭풍이 일으킨 파도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에 법도로 자리하보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엄의 근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위엄, 권위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폭풍이 사납게 일렁이는 현실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찬양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은 증거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 찬양의 근원, 위엄의 근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뒤에 이 예언은 현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언이니 항아리에 넣은 뒤 봉합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실현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역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내가 믿기 힘들겠어.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이며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찬 말입니까? 증거가 가득 있어도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로 증명되나 사실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와 같이 그의 믿음과 고백에 반응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에 있는 사나운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혼란스러워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실체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역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지, 그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는 나의 관념과 사고에 영향을 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버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나를 집어삼키려 하지요.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교회의 타락을 보면 절망은 점점 더해만 갑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버틸 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믿음, 성령님을 통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증거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자식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 무궁히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줄의 인생도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맹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자로는 남들이 자신의 잘못을 말해주면 기뻐했다. 우께서는 선언을 들으면 절을 했다. 위대한 순께서는 이보다 더 훌륭했으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을 행하여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셨고 남에게서 선을 취하여 행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하여 밭 갈고 곡식 심고 질그릇 굽고 조기 잡을 때부터 황제가 될 때까지 남의 선함을 취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남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에게 다른 이와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 남에게서 선을 취하는 것, 이를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지적을 통해 성장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지적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과정입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나 쓰라립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 탓을 하기도 하지요. 모든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남에게서 선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타인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통해 선을 취하는 것 참으로 중대한 일이지요. 오늘 하루 좋은 선 하나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